옛날 옛적에 부자는 불교 승려에 가서 매우 열심히 노력한 후에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늦은 밤까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들더라도 밤새도록 측면을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불교 승려는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가우탐 부다의 깊은 수면의 비밀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불교 승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가 잤을 때 그는 밤새 같은 자세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난다였습니다. 그는 항상 가우탐 부다 근처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부처가 밤새 같은 물리적 상태로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날 때마다 그는 같은 자세로 부처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많은 질문을 만들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그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부처를 깨우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하루 종일 계속 걷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에게 질문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호기심은 너무 높아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질문에 대답하고 호기심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런 다음 에이난다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당신과 함께 해왔으며 당신이 밤새 단 한 번의 자세로 보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므로 정말로 자는 것입니까? 가우탐 부다는 미소를 지으며 에이난다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올바른 수면 자세를 발견했다. 이제 자고 있는 동안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수면 상태에서도 깨어 있습니다. 내 몸이 자고 있는 동안 나는 깨어 있습니다. 아난다는 물었다. 그러나 주님, 자고 있는 동안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는 아난다는 잠을 자는 동안 마음이 불안할 때 몸도 불안해지고 계속 회전하고 자세를 계속 바꾸고 있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안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잠들 때 내 몸은 시체처럼 되고 시체가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처는 말하면서 깊은 수면 상태에서도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차분해지면 몸은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부에서 깨어 있을 것입니다. 내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 후에도 당신의 인식은 작은 불타는 램프처럼 지속적으로 점화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불교 승려는 부자에게 내 친구에게 깨달은 남자는 평범한 사람처럼 잠을 자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이 잠을 자면 그는 의식이 없어져 주변 환경에 대해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 같은 사람이 자면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깨어나 자고자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일반인은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반면 깨달은 사람은 그 순간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을 인식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남자는 그런 깊은 영성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쉬운 말로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승려는 내 친구 수면 방해가 되는 7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이유는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음식을 먹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휴대전화로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침대에서 험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서 다른 많은 일을 합니다. 침실의 의미는 잠자는 곳이지만 사람들은 침실이 우리 뇌에 명확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대에서 잠들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빨리 잠들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 큰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 수도사가 더 말했다. 불교 수도원에서 수도사는 아침에 일어나 자마자 침대를 떠난 다음 밤에만 침대로 돌아갑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해진 취침 시간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잠을 자면 우리 마음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잠들기 전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걱정스러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잠을 자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드는 생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잠에 들려고 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빠르게 받아들여 현실로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중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모릅니다. 수신된 정보에 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잠을 자면서 우리의 문제와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삶에서 얻고 싶은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잘못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면 지구의 자기력으로 인해 우리 몸의 많은 혈액이 뇌 쪽으로 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에서 발견되는 매우 얇은 콩으로 인해 콩이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매우 늙고 약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소나 사슴과 같은 동물은 휴식할 때 자연스럽게 머리를 남쪽 방향으로 몸을 정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남쪽 방향으로 잠을 자면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머리를 남쪽이나 동쪽으로 두고 자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자세에서 저지르는 간단한 실수는 어떤 자세로든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척추가 꼿꼿한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는 똑바로 자든 왼쪽으로 자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되고 꿈도 거의 꾸지 않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악몽이나 해질녘이 없습니다. 해질녘에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좋은 수면을 취하지 않는 여섯 번째 이유는 늦은 밤에 무거운 음식 품목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무거운 식사를 섭취한다면 밤에는 무거운 음식을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소화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잠들 때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소화가 느려집니다. 뱃속의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며 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배를 화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수면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면서 항상 3-4시간을 먹으려 노력하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 일곱 번째 이유는 매우 두껍고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두껍고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자면 자다가 척추가 굽어져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 두꺼운 베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이 더 많이 비틀어지고 몸이 긴장되기 시작하여 깊은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모든 이유를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승려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절하고 행복하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깊은 잠을 자고 싶다면 불교 승려의 이 조언을 따르고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드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옴마니 padme hum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